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인생의 위기, 축복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반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기의 상황.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예비한다고 해서 다가와지는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 못한 가운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고난,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를 몇 년 동안 겪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초래한 것도 아니지만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 어떤 위기와 재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떠한 개인이 나 스스로 잘 준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어떤 문제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위기로 다가와졌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난도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만 어마어마한 추위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요, 지금 상파울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뉴스에 보니까 아주 거기에 아주 피해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위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피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초한 그 어떤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 그러니까 위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위기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런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 이 믿음의 조상 야곱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떤 위기고 어떻게 다가왔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형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은 쌍둥이에요. 여러분, 쌍둥이도요, 태어날 때 물론 같은 날 태어나지만 그 시간차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먼저 태어나는데 금방 둘째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요,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형 에서와 야곱이 거의 동시에 같이 나온 거예요.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차로 따진다면 불과 몇 초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초 안 되는 그 시간차로 말미암아 형이 되어지고 동생이 정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고대 근동의 그 문화를 보면은요, 우리 동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든 특권과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장자에게 다 갑니다. 모든 특권과 축복이 장자에게 다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는 그 어린 태아에서부터 얼마나 이 경쟁심이 강했으면 형이 먼저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자기 형제가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오죽했으면 그 형의 뒤꿈치를 쥐고 나와서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뺏을 수 있겠는가? 그 형 에서를 그 몇 초 사이로,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몇 초 상간으로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몇 초 상간으로 내가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걸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시간을 지나다가 이제 때가 된 거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야, 가서 네가 평소 좋아하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고기를 사냥해서 나에게 먹여라.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게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유산 내가 너한테 넘겨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은 편의 가정이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느냐? 야곱을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느냐? 에서를 좋아해요. 아주 둘로 완전히 나는 편의 가족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별로 자기가 여러분 똑같은 쌍둥이고 자식인데, 같은 부모님인데, 어쨌든 은대된 일인지 에서한테 그 장자의 축복 유산이 가는 걸 이 어머님 리브가가 역시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부르고 둘이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드라마로 한다면 이거 막장 드라마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서 이 야곱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삭 가정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느냐? 야, 네 아버지 이삭 식성은 내가 잘 아니까. 여러분, 아내만큼 남편 식성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맛있는 거 요리할 동안 야곱에게는 변장을 시킵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털이 많았대요. 야곱은 민둥민둥 털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버지가 의심해서 시험해 볼까 봐 변장을 시킵니다.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럴듯하게 손과 발목에 그 양털을 이렇게 입혀서 에서인 것 마냥, 왜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들고 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했냐? 또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이게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순조롭게 사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목소리도 그렇고 가까이 와봐라. 그리고 만져보니까 털이 있거든요. 야곱은 털이 없는데. 그러니 안심하고 마음 놓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모든 장자의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사냥하고 돌아와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니까요, 울분을 통하면서 내가 이 야곱을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상황을 보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야, 너 내 친정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 그리고 급하게 챙겨서 야곱을 자기 친정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는 장면 가운데 배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약 800km 되는 거리예요. 800km. 여러분, 오늘날도 800km, 여기서 뭐 근상파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야곱이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홀로, 여러분 이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계획된 여행이 아니잖아요. 야, 이제 우리 명절이 돼서 우리 한번 우리 친정에 가보자 하고 준비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 축복 받았다가 상황이 안 되니까 급하게 그냥 계획이 없던 그 발걸음을 떠나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준비가 돼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되어진 이 야곱의 입장. 여러분, 야곱 입장에선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꾀를 써서 아버지의 유산권, 장자권을 자기가 뺏었다고 생각한 순간 생각지 못한 위기가 야곱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위기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뭐냐면요, 여행 계획을 세웠으면 오늘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어느 지역 거쳐서 어디서 유숙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겠지만 지금은 도망 나왔단 말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눈이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위기 속에서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더군다나 야곱은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에서에게 닥쳤더라면 아마 그 충격이 야곱보다는 덜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소에도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리고 숲속 같은 데서 아무 데서나 자고 하는 것, 에서에게는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요, 장막에만 거했던, 그러니까 마마보이였어. 한마디로 치면은 어디 험난한데 외진데 바깥 뭐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생활 속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야곱의 활동 반경이 그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 않지 않았을까.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형의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옷 몇 가지 챙기고 그리고 일단 도망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해가 졌는데 그냥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해가 졌는데 보니까 아무 집도 없는 곳이에요. 뭘 베고 자요? 돌 베개를 지고 잡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 가운데서 혹시 위기의 순간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여러분, 야곱은요, 오늘 철저하게 홀로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향하여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앞이 캄캄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홀로 지금 광야에서 이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광야를 나가지 않더라도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되면 물론 도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상황을 느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나의 상황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가 느끼는 마음은 고립감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낭망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그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이와 같은 어떠한 위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곱의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변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위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지금 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단지 여행길 속에서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거길 찾아가지, 단순한 이 정도의 여러분 공포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국가나 아니면은 각 부족 간에, 지역 간에 치안이나 안보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어떤 강도가 자기를 위협할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외국인 나간 애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부족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근데 더군다나 지금은 광야예요. 어떤 짐승들, 아마 그 사막 가운데 있을 때 짐승 소리가 아마 옆에서 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뱀도 있죠. 정갈도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맨바닥에 지금 베개를 자고 자니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돌베개에 눈물이 아마 적셔 있을 것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꿈을 꾸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환상과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 본즉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언어에 있는 그 어떤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꿈에 본즉 하면서 나오는 게 사닥다리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즉 거기에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보니까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본즉 그 마지막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위에 누군가 계시는데 그 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 문학적 표현입니다. 배경을 보여줘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사닥다리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이제 조연들이죠.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배경이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피력할 수조차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라면 하나님,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누가 자초한 거예요? 남 탓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온 위기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값 치르고 있는 입장입니까?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형이 난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형을 속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누구한테도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된 거 내가 감당해야지 낙심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너 지금 굉장히 낭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에게 넓은 지경을 내가 허락하여 줄 것이고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너는 다시 걱정하지 말거라. 네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약속해 줄게.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오늘 이와 같은 말을 나에게 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야곱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이 죄 지은 이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가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인된 우리들 위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겠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죄인 앞에 하나님이 다가와 주셨다? 이것은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판을 내리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 이런 축복과 말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 쪽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약속은 이런 거예요. 네가 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계약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위기가 닥치면은요, 만약에 어떤 이런 외적인 데서 말미암은 거라면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더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당해 거기에서는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를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나는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는 이상하게 안 찾아요. 알게 모르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인식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망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구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 그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나와 살아계셔서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느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본인에게로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결코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둘째로, 위기는요, 우리 인생들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가장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가 있는 그 평범한 그 자리가, 그 척박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척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 이 야곱이 한 말이 무엇이냐? 두렵도다 고백해요. 두렵도다. 근데 여기서 이 두렵도다는요, 공포, 무서운 것 보고 무조건 어우 무서워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함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이 혼합된 이 표현입니다.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일단은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성경에 알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완전한 거룩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체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마음에요,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이 무거움과 중압감이 확 누릅니다. 근데 이게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네. 거룩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와 더불어 그 하나님을 향한 흠모의 마음이 혼합되어진 이 표현, 이것이 두렵도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하나님을 체험한 심령들은 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져 나가는 것. 저도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변에서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발견된 요소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 자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마다요,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가 달라져. 저도 교회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믿는 신앙가정 아니었고요. 저도 그 신앙생활 전혀 몰랐다가 8호가 이미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에게 나타난 가장 아주 확고한 변화의 모습은요,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 그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졌는가? 예배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찾아갔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거 하면 상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은 교회 성전과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제가 인디언 선교하면서 처음으로 성령 받았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 쫓아왔던 그 10살 빼기 꼬마아이였고요. 인디안 아이들은요, 스페인어를 몰라요. 저는 그때 스페인어로 설교를 했고요. 그 과라니어라고는 부족 언어밖에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 한 10분, 20분 되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좀 있으셔서 나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성령 받은 아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뭐였냐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장년 예배에 가장 제일 앞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찬양 가운데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원하여서 누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자였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은 보여야지 하는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책임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모든 것 중심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의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 믿음의 예배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 야곱이 이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인생의 성공에 집착하여서 부모와 자기 형과 아버지까지 속인 이 야곱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었군요, 이곳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군요 하며 돌에 기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오히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이 되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 인생들을 헌신의 자리로 이끕니다.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보면은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계약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보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만약 이렇게 해주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가만 살펴보면은요 그 내용이 결코 흥정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는 내용은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겠다고 한 그 내용이에요. 야곱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금 너의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줄게 약속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오늘 깨어나서 한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수만 가지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붙잡으세요. 오늘 야곱이 잘하는 거 이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 내용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헌신의 대표격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대표입니다. 신학적인 중요한 요소가 여기 다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야곱이 얘기한 이 헌신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서 뭉쳐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물론 이러다가
여전히 자기 옛 습관 버리지 못하고 삼촌 라반집에서 그냥 자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다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함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영적인 삶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는,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위기는 결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의 나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은 예배 순간마다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감격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는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의 심령과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게 식진 않았느냐? 회복하라. 무엇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뜨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이와 같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결코 환경적으로나 앞으로 여러분 어쩌면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받는 우리 축복의 자녀로서 오히려 세움받게 되어지는, 우리 그와 같은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지는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쓰임받는 바로 그 길로 나가는 은혜의 역사로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